탄생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구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5쪽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혀 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했죠. 유대 땅 베들레헴 고을에서 태어나실 것과 또 그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이 부유해질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미가가 예언했죠. 자, 오늘은 또 하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의 말씀인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오늘 보면 7장 14절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신다고 하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처녀가 아이를 낳다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도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관계도 갖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요셉도 심히 놀러와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는 겁니까? 파혼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 자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사실이에요.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르기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왜? 성령으로 잉태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무슨 믿으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응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간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리고 도대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또 왜 예수님께서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시지 동정녀의 몸에서 나서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할 때, 자, 내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내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참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매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들을 믿는지.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에게 한 불신자 여인이 찾아와서 냉소적으로 이렇게 이런 질문합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은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의사가 대답하기를 아마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이 불신자가 의기양양하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를 듣고 그때 의사가 대꾸하기를 명대답한 거예요. 만약에 평범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면 아마 내가 믿지 못할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태어난 그 아기가 3일 만에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 여자가 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 잉태한다고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 동안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행하신 것이 뭐예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이 수태의 고지를 알려주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에게도 그 수태고지 알리죠. 마리아가 이를 듣고 놀라 두려워서 천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남자도 모르고 남자하고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 물은 거예요. 더욱이 비천한 여종인 내가 어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 참 중요한 거 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었다 했습니다. 이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지금 마리아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씨를 주시며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태를 열기도 하시고 태를 닫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거예요. 그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고 그로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인간의 의술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를 누가복음 1장 30절 우리 나가면서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진을 듣고 처음에는 놀라서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던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처녀의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으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산성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또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디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넘지 못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가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장사됐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를 살리셨습니까? 누가 죽은 예수를 살리십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무덤에 장사했잖아요. 죽음을 다 봤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의 정인으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동정녀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의식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할 때는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왜 예수님께서 꼭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서 나셔야 합니까? 아니, 보통 사람들과 같이 요셉과 결혼해서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그냥 둘이 관계 가져서 아이 낳으면 예수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됩니까? 첫째 이유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정녀 몸에서 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서 이것을 인용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로 오죠. 사실은요, 이사야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기에 이미 예시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최초 원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고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하기를 21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예언한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범죄한 모든 죄인들 향하여서 자, 이제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하고 선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언하시고 그냥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보좌를 버리시고 동료 탄생을 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뭡니까? 죄와 불의를 결코 관과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죄를 지으므로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합니다. 왜? 죄의 싹심의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아니, 죄를 짓는데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죄를 사해 준다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그 죄값을 치르실 대속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할 제물로 오셨다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보세요. 대속물의 조건이 뭔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뭐예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죄가 없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자, 우리의 대속물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이어야 하고 또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여자의 몸에서 탄 모든 자는 죄 중에 잉태되었으므로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나 죄가 없어야 하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야 되고 또 죄가 없어야 되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그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속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속물의 또 하나의 조건은 죄물이 죽어야 하고 반드시 뭐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자, 대속물이 지금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야?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우리 죄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야 될 거 뭔가 하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무음수를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성모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달리 원죄에 물리지 않고 평생 동정녀로서 무음으로 살다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에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핵이망측한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로 싱성시하며 숭배까지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 더 붙여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마리아. 같은 신격함. 이단이죠, 이단.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섰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무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는 동정녀였지만, 성령을 잉태하였지만, 그 후에 요셉을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몇 명이 더 나옵니까? 장로님 많이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형제가 몇이에요? 넷이나 돼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용한 것뿐이에요. 마리아도 우리하고 같이 죄 중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인. 무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그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다음에 찬양하는 마리아 찬가 중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하면 지금 자기 몸에 잉태한 그 예수가 주이심을,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심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이를 기뻐하며 찬양한 거예요. 마리아도 자신도 죄에서 구원 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빛이 날 여종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이유는 이제 아시겠어요?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고, 또 왜 예수님께서 동료녀 마리아에게서 동료녀 탄생을 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제가 볼 때는 여자들 중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자예요. 많은 여인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을 얻고,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에 복받은 여자로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숭배까지 하고 그 정도는 하지 않아도, 마리아 자신도 아기 예수를 잉태한 후에 고백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리아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만 임한 은혜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고 얻게 하신 구원의 은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런 되시고, 이런 성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